은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일상적인 영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택한 자녀로 하여금 성결한 백성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모든 율법에 사실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 모든 일상의 부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 주님 주신 믿음인 거죠. 믿는 자들이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동시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일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가진 사명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가옥을 갖게 되었을 때 나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가나안 입성 이후에 정결 규례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적용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당시 이 성경에 쓰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실은 현재 일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나병이나 집에 생기는 곰팡이에 관한 규례를 넘어서서 죄와 고난에 관한 영적 자세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거론하신 부정의 문제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약속으로 들어갈 가나안에서 벌어지는 장래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희망의 땅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을 생각할 때마다 광야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완전히 종결되어서 아무 문제 없는 삶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부정의 문제, 죄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너희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민 오면, 이민 처음에 계획할 때 이민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막상 이민 오고 나서도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에 살 때보다도 더 힘든 일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당황스러워져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던 문제가 딱 발생하고 나면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런 문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나병의 문제는 너희가 풀어야 될 삶의 문제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맥 빠지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지금도 그 문제 때문에 고생스러운데 나중에도 그 문제 때문에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규례에 관한 얘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나병이라는 차원을 조금 더 크게 한번 확장해 보시죠. 나병이나 질병의 차원보다는 이 땅을 살아가는 죄와 허물, 연약함으로 인한 고난의 문제들, 거기에 대한 영적인 문제를 한번 크게 확장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대속함을 받아서 구원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평생을 풀어가야 될 영적인 숙제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고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갈 동안 이 고난의 문제도 우리가 평생 풀어가야 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지 예수 믿기 전에는 나 혼자 풀어갔던 문제였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고 성령이 도우시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 죄의 문제가 남아있지?
예수 믿었는데 아직까지 왜 내 삶 속에 고난이 있지? 내가 질병에 들지? 어려움에 들지? 그런 얘기 할 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는 끊이지 않는 문제가 죄와 허물과 연약함의 문제예요. 마지막까지 이 삶의 문제가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죄와 고난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옥 안에 들어갔을 때 있는 색점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약속으로 얻을 그 기업의 땅에서 또한 너희가 그 약속의 기업으로 얻은 그 땅에 있는 어떤 집에서 나병 색점이 발견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색점이라고 하는 것은 곰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곰팡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다 들어가서 집에서 사는데 어느 날 그 집의 벽 같은 데서 곰팡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곰팡이의 정체를 좀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일상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지금 영적으로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실 나병에 대한 모든 문제는 부정이라고 하는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성경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의 문제들이 모두가 다 우리의 죄하고 연결된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영적 기초는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단절되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죄의 문제거든요.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터치해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집에 곰팡이가 발견됐습니다. 그 곰팡이를 영적으로 지금 살펴보기 위해서 제사장을 청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확장시켜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를 확장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종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종의 변화들이 만일 죄의 모습에 죄의 그런 흔적이나 죄의 그 모습들이 있다면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영적으로 풀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고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10년 해든 20년 해도 열심히 해든 여러분 어떤 고난이나 역경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것을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죄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중에 큰 죄가 되어서 결국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그런 영적인 폐역한 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최초의 자기 마음의 움직임에 관해서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민감함이 있을 때, 그 민감함으로 바라봤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해결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 작은 문제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작은 문제는 사실 감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중에 큰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죄의 시작의 문제로 볼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걸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크게 되니까 제사장을 청해서 확인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곰팡이 문제를 이걸 또 우리 오늘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적용한다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르는 여러 가지 작은 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죄의 문제를 그냥 놔두게 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공동체 전체 문제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삶에 있어서 행할 수 있는 작은 죄의 문제들이 사실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것이 자기 자녀의 문제로 확장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문제들, 곰팡이와 같은 작은 색점들이 나중에 어떻게 크게 발전하는가,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문제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영성은 그대로 자녀들에게 스며들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고난의 문제에 우리가 닥치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세상적으로 대처하면 그 작은 죄에 대한 문제들이 나중에는 그 자녀들에게는 당연히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해결점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스로가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항상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색점이 있는 돌들을 발견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일단 집을 폐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죄의 문제가 발생하고 나거나 또 인생에 또한 어떠한 역경의 문제가 발견되면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문제는 더 크게 확산되게 되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있으면 그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해결점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그걸 고백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때 보면 상처들이 많이 있죠. 또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 사실은 해결점이 보이거든요. 근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일어나거나 또 삶의 고난의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과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의 모습이 있을 때 38절 이후에 보니까 7일 이후에 돌을 빼어서 성 밖 부정한 것을 버리고 다른 돌로 대신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회개의 모습, 회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사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직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실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깝더라도 죄의 것이라면 내버릴 수 있어야 되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라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죄와 의가 동시에 공존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상황에 처할 때는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누구도 이해 없이 죄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죄의 일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살고 싶다면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라면 아까워도 또 이것이 나에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붙은 암덩어리를 보십시오. 우리 몸의 일부분입니다. 분명히 암도. 그러나 그 암덩어리를 그냥 놔두면 죽지 않습니까? 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암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이런 삶의 것들을 아깝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떼어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은 사실은 아주 단호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단호함이 때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제시해 준다면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것이겠죠.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또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죄된 습관들을 버리고 죄된 생각들을 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서 내가 보려야 될 그러한 이 작은 색점들과 같은 것이 뭡니까? 생각해 보시고 그 여러분 삶에 있는 작은 색점과 같은 죄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작은, 어떻게 보면 작은 곰팡이와 같은 잘못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이 작은 곰팡이와 같은 죄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기는 참 힘들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게 도와시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아버지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풍성함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